새해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간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해오, 아쉬움 이런 것도 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마음은 별로 들지 않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포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달간해서 그런 겁니까?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한 가지 생각은 드는 것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밧줄이 있잖아요. 어려운 산에. 밧줄을 하나씩 하면 목적지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 마디 하나를 끌어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아쉽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마디를 특별히 산에 올라갈 때 등산에 가면 마디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나 이렇게 당기고 올라가는 그러한 한마디를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동일합니다. 교회도 동일하고 또 성도도 동일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동일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만큼 이 불변성에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변함없는 약속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보다도 확고한 신분이 성도라는 신분이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보장되는 그런 상급, 열매가 바로 영생입니다.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저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만은 뭔가 모르게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돈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그 속내야 어떤지 몰라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몇 푼을 두고는 불가역성이니 불가역이란 말이 뭡니까? 되돌리지 말자 이거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과거를 생각 안 하자고 합니까? 그것은 무모한 거죠. 왜 과거를 잊으려고 합니까? 과거를 잊는다는 것만큼 무모한 게 없습니다.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병이에요. 과거를 잊으려고 하면 병이 생기거든요. 과거의 의미를 되살려야죠. 요 며칠 동안 저는 뭐 그 뉴스를 보고 하지는 않지만 어디 식당에서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자.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는가. 한 해가 가는 시점에서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잊으려고 사는 건지 기억하려고 사는 건지 우리는 미래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기억은 과거잖아요. 과거잖아요. 메모리. 불란스 말로는 메모아. 과거잖아요. 과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특별히 기념이라고 그래요.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잖아요. 기념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뭐 묵념하자, 기념하자, 추념하자 다 과거예요. 사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성찬에 있어서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떡과 잔을 분병하고 분잔할 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 기념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에 정확하게 틀을 놓고 있대. 그 과거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뭐 망각이니 기억이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과거를 그대로 유효하게 실제적으로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기억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기념이에요.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기념이라고요.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걸 미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미래형적인 그러한 거예요. 사실 번역하려고 해도 단어가 없어요. 이 기념이란 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무슨 글을 쓴 것도 보고 박사 논문도 있고 많이 하지만은 다 부질없어요. 기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거의 일에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시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고, 그 성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성회로 모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한 날에 낮에 4분의 1은 말씀 읽고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읽고, 낮에 4분의 1이니까 한 3시간 되겠습니까? 그것도 서서 읽어요. 서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 4분의 1은 서서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 또 3시간은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무가내로 찬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때까지 행하신 일을 기념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때까지 했던 일을 기념하자.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를 밧산왕 또 시온왕에서 헤스본 왕 밧산왕, 헤스본 시온 밧산왕 옥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당대 최고 강한 군대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오합 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기생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여리고를 물을 수 있다.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리고 좀 그냥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숨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기념해야 돼요. 기념하는데 내가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어떤 공로나 공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호와의 행사를 보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죠. 뭐 오늘 기념하자는 건 아니겠죠. 평생 기념해야 돼요. 평생 기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해의 의미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새해 큰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새 것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우리에게 베푸셨던 거듭남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언젠가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추억이 많아야 순교할 것이다. 제가 이게 무슨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교할까? 추억이 많으면서 그 기념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한 번도 배반치 않았다. 폴리캅 같이 말이요. 한 번도 여호와는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저만이겠습니까? 저는 참 한 해가 참 하나님이 참 수고하셨구나. 참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하셨구나, 지키셨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참 계획할 수 없는 행사를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아온다. 성경에서는 새 사람 또 새빛, 이 새롭다는 개념이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새롭다는 개념은 거듭났다는 그런 말로 쓰이고요. 새술은 새부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새술은 새부대에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에는 새것이란 말이 나오죠. 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곳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또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이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물로, 오늘날 성물 개념은 구약시대 성물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새 것이에요. 제일 큰 집에서 축구공 차다가 찰 일 없으니까 교회에 갖다 놓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새 거를 사서 교회에 쓰도록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거 그 축구공 차던 거 교회 갖다 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 항상 하나님은 이 새 것을 좋아하세요. 새 것을. 그래서 양말도 새 것 사거든. 주일날부터 신고 말이죠. 그 새 것이요, 새 것. 이 새롭다는 것은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잘해야 변경하고 잘해야 리노베이션 하죠. 우리는 사실 건물을 새로 짓는다, 건물을 또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하지만 새로운 게 어디 있으면 다 옮겨 놓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때 전혀 창조적인 그런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통틀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은 이제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됐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창조적인 영역이고 성경에서 새롭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될 사람을 그러하게 되돌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새롭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회복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다. 회복으로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자라가는 것을 원해요.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자라가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뭔가 그냥 없던 날개를 달고 새 장을 문을 열고 뛰쳐나가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롭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라가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본래의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본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우리 자신도 내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은 항상 동일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다 야곱과 같이 밧다나랑 가다 돌베개 베고 여호와를 만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족한 저부터 또 우리 모두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그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특별히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 2절 부분에 보면 바로 회개하고 말씀 보는 3절까지 그 일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일은 바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금식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애끝을 죄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끌고 가기 어려운 최고의 짐이 죄짐인데 그 죄짐을 새해에는 끊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죄부터 끊읍시다. 죄를 끊고자 기도합시다. 내 죄성, 죄향, 죄를 향하는 마음, 죄에 대한 욕구, 모든 이런 것을 끊읍시다. 죄로 말미암아 누수된 부분을 막읍시다. 틀어 막아야 물이 고입니다. 우리 가정이 윤택하려면 틀어 막아야 돼요. 죄의 구멍을 틀어 막아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파탄나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파산돼요. 죄의 구멍을 막아야 돼요. 욕심을 막아야 돼요. 지나친 명예욕을 막아야 돼요. 허영을 막아야 돼요. 그것을 딱 마개로 닫아놔야 물이 고이지. 한쪽에 철철 그냥 넘쳐서 흘러 넘치는 다 쭉쭉 빠져가는데 아무리 노력해서 채워봤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줄줄 새는 것은 한 가지 빼밖에 없어요. 죄예요. 죄 때문에 지혜도 새요. 지혜도 죄 때문에 새 나가요. 여러분들 죄 안 지으면 지혜가 내 안에 고여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면 지혜가 고여요. 지혜로워져요. 보여요. 눈이 맑아져서 보인다고요. 사물이. 또 사람이 보여요. 새해에는 먼저 틀어막아야 돼요. 줄줄줄줄 죄 때문에 새는 그것을 틀어막아야 물이 고여요. 우리 자녀들도 죄의 누수를 막아야 돼요. 죄의 누수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잘라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파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참 감사한데 그 대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분이 명의입니다. 왜 명의입니까? 어디까지 잘라내야 될지 아니까 말이에요. 가감하게 그냥 싹 담돈이 뭐니 그냥 싹 다 잘라내니까 사시잖아요. 그게 명의인 거예요. 명의는 어디까지 잘라내야 될 줄 알고 가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살이 돋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의예요. 명의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두고 봅시다. 그럼 결국 죽으라는 말이에요. 잘라내야 돼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들은 4분의 1을
잘라내는데 틀어막는데 투자했어요. 낮의 4분의 1을. 쟤는 가만히 있으면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루트는 가만히 있어도 쟤가 내 머리에 새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새가 위에까지 있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새가 집을 짓는 것은 못 짓게 하라 그랬어요. 루트가. 그 말은 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 막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새 집을 지어요. 제 집을 짓는다고요. 3분의 1을 제한 짓는데 애썼어요. 애써야 제한 짓습니다. 애써야 제한 지어요. 새해에 우리가 지나친 허영, 지나친 욕심, 지나친 시기, 지나친 미움, 이런 게 다 윤택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딱을 기업으로 받는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기업을 주지 않아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우리 섬기는 사역자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도 좀 잘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좋게 봐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여요. 고여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했다. 서서 낭독했다. 이 왜 하필 서서 낭독합니까?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면 누워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4분의 1, 이게 뭐 한 3시간쯤 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낮에 4분의 1을 또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꽃도 떨어지고 풀도 마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존하다라고 했습니다. 새해에 회복돼야 되고, 새해에 우리가 창조적인 그러한 새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는 죄를 끊어버리고, 절대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절대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죄를 지었는데 힘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막 짓는데 지혜로운 경우가 없어요. 죄 지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여요. 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죄를 털어막아야 돼요. 지혜로워져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지혜롭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읽고 오늘 또 모여서 말씀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해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원망하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은 아이로 말하면 새총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겨우 쌓아놨는데 새총을 탁 쏘면 장난감이 다 무너지죠. 은혜야 떠나가거라 하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해 봅시다. 화장실에 가서라도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감사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 안 해가지고 뭐 신경 날카로워져서 일이 됩니까? 바로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8장 10절. 뒷부분만 읽어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때 힘이 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확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요, 새 힘이 쏟아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요, 내 안에 새 힘이 쏟아요. 어떤 그래도 나를 못 이겼어요. 여호와가 즐거우면 어디서 힘이 몰려와요. 그래, 다시 해보자. 여호와가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나의 감찰자시다. 여호와가 기준이다. 주님이 나를 근거하시고 살피신다. 바로 우리는 이 해묵은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컷 여행 가서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제주도도 가시는데, 예. 여행 가면 고생인데 좀 여건이 어려워도 생글생글 웃어야 그게 여행 간 거죠. 여행 가서 불편하다. 여행 가서 왜 이러냐. 물이 안 나온다. 뭐 휴지가 없다. 그러면 고주란 말이에요. 불평하면 여행 재미없어요. 우리 인생이 여행이에요. 불평하면 재미없어요. 불평하면 예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 없다고요. 감사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억지로라도 그냥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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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무슨 일을 할 때야 막 어려운 것만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이야, 이거는 그냥 작은 가시 하나가 막 큰 공룡을 넘어뜨리는 그런 기분이 있죠. 작은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져요, 내가. 근데 여호와가 나를 살펴보신다 이러면, 주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확 힘이 쏟아요. 그냥 가시고 뭐 그냥 쫙 뽑혀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걸 알면요, 우리가 즐겁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힘이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끝내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야. 19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을 베푸신다, 주의 크신 긍휼을 베푸신다. 새해에도 역시 이것이 우리 가정들에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다. 예. 우리 모든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김이 소망이에요. 자식이 재주가 있어서, 자식이 뭐 잘나서 언제 실족할지,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우리 가정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보이기 힘쓰라. 제가 맨날 그 말 하잖아요. 불쌍히 보일 때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쌍히 보이지 말고 주의 긍휼 말이에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우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선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십자가 지킨 모든 성도님들은 옳고 부요한, 이게 구약의 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한번 했었잖아요. 토업이라고 했잖아요. 선하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옳고 풍부한. 풍부하면서도 옳아야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이 그릇된데 치렁치렁, 그게 뭐가 멋있어요. 매일 남한테 그냥 굴림하기나 하고 남은 그냥 막 덩이나 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부요하다고 뭐가 그게 선하겠어요. 주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남는 것은 내 자신이니까 주여 올바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 가운데 부요하게 하소서. 그게 선이에요. 주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둘째 부분,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한 해 동안 저는 이러한 우리 가정에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정도 잘 길러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열심히 가만히 누워있으면 발이 부르틀 일이 있겠어요? 열심히 뛰어다녀도 발에 힘이 넘치고 말이에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왜 발이 부르트요? 열심히 뛰어다녀도 힘을 주시고 발에 힘을 주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나는 불가하되 나를 통하여 여호와가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방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되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한 영을 주시고 옳고 풍부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 바라요. 좋은 고관의 대작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릇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이 옳지 못한데 뭐 재산만 많은 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선한 영이어야 돼요. 옳고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대적을 이기는, 시온의 땅에서 헤스본의 왕과 시온의 헤스본, 그리고 바산 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로 그 모압을 지나오는 그 과정에서 가장 이 강한 민족들이잖아요. 이것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새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야 돼요. 왜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미가서 7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더라도, 이게 바로 세상을 뜻해요.
어두운 데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미로다. 세상에서 담대히 행하십시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나 빛이 되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는 특별히 8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일이 새해에 있기 바랍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어도 이제 새해에는 해봅시다. 불평하지 말아봅시다. 감사합시다. 선한 영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 의뢰하고 나갑시다. 여호와가 함께 계신데 무엇가 우리가 불안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사방을 살피시고 만사를 주장하시고 천과 끝이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그가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요. 새해는 내가 뭘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행한 일이 없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새해 한번 해보자. 세상 사람들 하듯이 새해 한번 해보자. 또 작심삼일 길어야 10일 그게 새해가 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보자. 한번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성격도 한번 고쳐보자 이 말이에요. 인생 관도 한번 바꿔보고 삶의 태도도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새해 여러분과 부족한 종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서를 서서 읽고 금식하고 죄를 물어쓰었지만은 아까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거짓 평강은 먹자, 누리자 할 때 오지만은 여호와가 주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다 할 때 그 기쁨은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때 기뻐요. 회개할 때 우리 몸에 아주 저 깊은 산곡에 맑은 물이 싹 흘러요. 그 10년 덩어리 가래 같은 게 맑은 물로 싹 바뀌어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뭐가 즐겁냐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게 능력인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능력인데 오늘 말씀같이 서서라도 말씀을 읽고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라도 말씀을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죄를 안고 살지 말고 혹 죄가 있어도 주의 사유하심이 크시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시니 다 의지하고 나가 새해에 이러한 복들이 있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큰 유리 베푸셨어요. 우리는 기껏 뛰어봐야 한 발자국 뛰어봐야 50cm지만 여호와는 장대하심으로 여호와의 발걸음으로 새해를 걷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선한 영의 역사가 있고 깊은 기도와
여호와를 만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물어쓰고 이방과 끊고 일어서서 율법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로다. 주여, 새로운 한 해가 이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말씀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 눈을 알지 못하는 힘이 쏟는 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즐거움이 한 해 동안 있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먹게 하시고 무기를 버리게 하시고 평화에 놀라운 사귐이 있는 이 땅 세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생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계획조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 새해도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